요즘에 참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뒤숭숭하고 마음이 좀 울적하시지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좁게 그 재미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아들 셋을 다 이 장성을 시키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 세 아들이 다 훌륭하게 돼가지고 이제 효도를 하게 되는데, 큰 아들이 참 그냥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일날 에쿠스 막 승용차를 막 왁스를 쫙 먹여가지고 쫙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별 그렇게 시큰둥하니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들이 그냥 강남에다가 막 아파트를 막 피까번쩍 사가지고 어머니 어디서 이래가지고 잘 보여드리고, 근데 어머니가 또 그래 고맙다 하는데 얼굴에 그렇게 썩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셋째 아들이 참 어머니 마음을 내가 잘 알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앵무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그냥 구약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한 마리는 막 신약을 막 줄줄줄줄 막 따발청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그 앵무새를 아파트 그냥 두 채 값을 주고 다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뻐하시라고 그 앵무새를 다 보냈어요. 그 다음 날 어머니에게로부터 이제 전화가 쫙 옵니다. 셋째 아들아,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어째 그래 그냥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네가 보내준 그 병아리 두 마리는 막 인삼하고 대추를 넣어가지고 푹 삶아 묻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요즘에 대한민국 전체가 좀 맥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전도사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대요, 아이들한테. 가다가 어느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율법사 랍비는 그냥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그냥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이해했지요?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토합니다. 그 피 흘린 사람 보고 후투를 하겠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그 설교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한 얼마나 있는 줄 한번 세어봤습니까? 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대학이 180개가 있고요, 4년제 대학이 무려 22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이 교육열 하나만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가장 그 절대 진리 추구하는 그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마다 그 교육 이념, 교훈을 갖다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서울대의 이 교육 교훈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세미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강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오베이에 베리타티, 진리에 복종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 그 대학에도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프랑스 이 북동 쪽에 독일 라인강과 경계선상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은 대학에서 무려 노벨상이 6명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훈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 리베르테, 레갈리테, 엘라 베리테, 끝에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 베리테, 진리다. 이것이 이 모든 학생들이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막 그냥 공부를 많이 해라, 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이건희 사장님처럼 그냥 큰 세계적인 기업을 가져라, 또 엄청난 과학자가 돼가지고 뭐 그냥 저 우주를 다 관찰할 수 있는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일갈되게 증거하고 계시는 이 진리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최근에 대한민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대사건, 그 민정수석, 그분은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태어나가지고 한번 이 입신 출세를 해보겠다, 또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로 약관 20세 때 사법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연소 검사가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대를 그냥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우수하고 똑똑해도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너무나도 우매하고 어리석은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막강한 강대국에서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헌법 제도화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3군을 다 통솔합니다. 그리고 거의 제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그 흑암의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여러분, 저 민정수석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서울대를 우수하게 졸업해도 이 진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요, 저 천진난만한 초등학교 어린아이, 저 시골에서 참외 농사만 짓고 일생을 보낸 할머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진리는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먹은 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하나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중 목사님께서 이 목양실에서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걱정스럽다고. 그러나 목사님께서 희망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느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을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서울 신흥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재난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옮기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한국 이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최초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 사실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갖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자기를 파송한 영국 그 선교단체하고 교회에다가 내를 중국 선교사로 하지 말고 한국으로 좀 파송해 주시오라고 청원서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이래 보니까 한국은 조그만 나라, 별 영양가가 없는 나라로 보였고요. 중국은 이건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청혼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안 주니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역을 해줍니다. 공짜로 통역비 이제 배 태워주는 거로 대신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배가 그 암초에 걸리게 되면서 조선 수군의 포위를 받아갖고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생포되어서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몸에 갖고 있던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 군중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그 받은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가 되시고 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한 그분에게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줍니다. 그분이 또 세례 교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장대영 교회의 전신인 늘다리 교회,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봉헌을 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커져가지고 평양에 장대영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거기에 모여서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인해 갖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평신도 시절에 그 동료 동역자가 병으로 죽으면서 이제 재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처자식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약간 삥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막 통곡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도연 교회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세월호 사건부터 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날마다 우리를 없애버리겠다. 또 경주에 360여 번의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이 WCC와 결탁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 우상들과 섞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특별히 이 번영신학,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사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구원론,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 부족하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 이 종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재앙이 왔다가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통일이 되고 저 북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나사로에게는 이 생물학적으로 막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4일 정도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막 수분이 다 빠지고 부패 정도가 냄새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통곡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주여, 세월이 한참 지나고 아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군중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는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공중에 부양이 떠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주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김철중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 아름다운 팜플렛을 보내주셨어요. 서울신흥교회 수목원. 여러분 아시지요? 예. 설사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나무 밑에 묻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저 태양과 달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 못 시키시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행위 구원난 자들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엉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신 완전한 구원이심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질 못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서울신흥교회를 권세 있는 교회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과 종들의 죄악과 이 나라 위정자들의 죄악, 이 백성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종이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악한 종이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악한 영에 씌어서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 무서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종들이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행위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버렸나이다. 이 모든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이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종 김철중 목사님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강렬하게 던질 수 있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개수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